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디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44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는 사실 아니죠. 그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경제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흑암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초대교회가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경제의 축복은 사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경제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경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과 또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일만 악의 뿌리가 사실 돈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돈 그리고 목표가 되어지면 그래요. 우리는 그냥 경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예산이고 응답이 결산이다라는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그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언약부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갔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 경제의 축복, 본인의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한 달 동안 써야 될 돈들 그거를 쭉 적어봤답니다. 이 장로님의 동생이 필리핀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업을 위해서 쭉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천인가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여 년 전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놔놓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 이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건축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분을 축복하시는데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필요해서 주시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어떠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게 언약으로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빛의 경제의 축복, 또 이 영원한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하면은 이 언약 붙잡고 뭐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빛의 경제 이전에, 경제 축복 이전에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돈을 줘도 그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돈을 따라가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한테는 아무리 경제 축복을 주더라도요, 평생 노예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경제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사람을 딱 종으로 삼는 게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경제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냐?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그들의 방향이고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왜? 속국되어져 있으니까. 나라가 망했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 예수님 따라갔더니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3,000명, 4,000명을 먹이고 그걸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 때문에 경제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 놓고는 예수님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6장 31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는 어디에 속해 있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빛의 경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경제를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지 경제를 허락하시죠. 그냥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에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응답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이 사단의 망대가 견고하게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단의 견고한 진 아래에서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 다 나를 위해서요. 나 중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시든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든 간에 그걸 딱 가지면 물질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 언약으로 각인이 안 바뀌어지면, 물질의 축복 주면 다시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거 다 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이 땅에서의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완전 결론난 인생. 그 경제의 축복 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 영원한 작품, 곧 내가 체험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믿고 언약 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체험하려고 애를 쓰면요, 다른 데 빠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빛의 경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결국 이 응답이 무엇으로 이어졌냐 하면은 세계화로 이루어졌죠. 로마에 있는 나그네, 이 로마에 있는 나그네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도 세우지 않았고 베드로도 세우지 않았어요.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럼 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마가다방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다방의 성도들이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12제자의 사역을 보면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영국, 또 인도, 아프리카 쫙 뻗어나갔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약속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려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미래를 보여주셨죠. 17장 17절 18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말씀으로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랬어요. 언약 잡고 딱 기도하면요, 미래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는 미래는 점쟁이가 보는 미래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앞에 실상으로 또 증거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이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남기게 되죠.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들이 드린 헌금이,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놓은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세계 복음화로 이어진 것이죠.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전도자를 돕는 것. 빛의 경제가 뭐냐? 전도자를 돕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를 돕는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게 됐죠.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진짜 서밋으로 세워져서 이 선교사로 선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 이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말 전도, 선교, 세계봉화의 방향이 맞춰진다면, 또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진짜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라도 우리 개개인에게 한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렇다면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조금 경제 축복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또 분쟁의 씨앗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카롯과 계속 분쟁이 되어졌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지 않으면은 조금 있는 경제 그게요, 온 가정과 가문의 분쟁이 되어지는 씨앗이 돼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지 않으면요,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탁 붙잡고 결단하고 단을 쌓았잖아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13장이죠.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모든 경제의 문을 여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결단하시고 단을 쌓아야 돼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이때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진짜 빛의 경제의 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왜 경제가 어렵냐, 왜 힘드냐, 그것 이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 성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요,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썼는 서신에도 가이오가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썼는 서신에도 가이오가 나와요. 요한 3서 누구에게 썼냐? 가이오에게 썼어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식주인 가이오라고 했죠. 이 가이오가 그 시대의 전도자들 다 도운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릇을 키우세요. 하나님 정말 전도하는 전도자를 내가 돕겠다. 정말 전도하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일에, 또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이 일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요, 경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싹 바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경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볼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경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 그렇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부터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요? 언약부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 이전에 나는 이 상태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 내 안에 딱 사로잡혀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나예요. 여기에 돈 갖다 부어주면 있는 만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진짜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 성공, 물질 중심을 다 버리고 뭐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게 될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의 축복, 그걸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진짜 전도자를 돕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참된 산업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